오늘 이 기묘 철야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 학교 아이들이 와서 제가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의 근육을 키웁시다라고 이야기할게요. 믿음의 근육을 키웁시다. 예,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힘이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항상 키워나가서 믿음의 근육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만든 그림인데요. 이삭의 희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이렇게 그린 것이죠. 렘브란트의 그림에 그려진 이삭의 모습은 마치 피에타 예수상이라고 하죠. 그것을 연상케 합니다. 피에타 예수상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돌아가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늘어진 예수님의 몸을 조각상으로 만든 상이 있거든요. 그 모습을 유사하게 이삭의 희생에 이렇게 똑같이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그렸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 그림이 이삭의 희생이라는 렘브란트의 그림이죠. 근데 그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스스로 희생을 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것은 카라바조라는 화가의 이삭의 희생이라는 똑같은 이름의 이삭의 희생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종교적인 내용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하이라이트 부분만 극적으로 그려냈습니다. 그림을 보고 있으면 렘브란트 방금 보신 그 이삭의 희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이삭의 희생은 전혀 보이지 않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이삭의 모습만 보이죠. 아이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어른이 일방적으로 살해하려는 모습만 그린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샤갈이라는 화가가 이삭의 희생을 그렸는데요. 이 샤갈의 작품에서는 이삭의 엄마가 등장합니다. 저기 뒤에 보면 나무 있죠. 나무 뒤에 사라입니다. 네, 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다시 그를 제물로 바쳐야 하는 상황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을 생각나게 하는 제품이죠. 나무 아래서 울부짖는 그 그녀의 마음이 물감으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듯 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가지고 다르게 표현한 그림은 이 이삭의 희생 작품 말고도 여러 작품이 있습니다. 한 장면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작가가 자유스럽게 그린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해석이 또 달라지기도 하겠죠.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심리 상태나 경험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12명을 보낸 이야기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의 그 땅을 정탐하고 나서 정탐한 내용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살폈는데 그 곳 사람들은 키가 장대 같더라, 키가 크더라,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말을 하죠. 그 땅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두 무리의 정탐꾼, 그러니까 10명과 2명의 정탐꾼의 내용이 전혀 다르게 됩니다. 한쪽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두 무리의 의견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반응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모두 통곡하면서 웁니다. 무리가 절망에 휩싸이게 되죠. 그냥 몇 분 동안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1절 봐보니까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의 모습이 거대하고 공격하기 힘들어 보이니까 우리가 결국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절망에 휩싸이게 됩니다. 3절을 또 보니까요,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여길 와서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여기 죽으려고 왔구나. 이젠 갈 데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말씀 듣다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서 여기 왔다가 아이고 내가 여기서 죽네 죽어 이걸 어째 라고 하면서 내가 죽으려고 이 광야의 길을 걸어왔구나 라는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이 걸어온 길은 믿음의 길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도 엄청난 믿음의 결단을 내렸었죠. 집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살고 있던 집을 버리고 나왔어야 됐어요.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견디고 밤에는 차가운 바람을 견뎌야 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괴로웠을 때도 견뎌야 했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도 생각지도 않았던 전쟁을 경험했어야 됐어요. 그들이 칼을 들고 전쟁을 나가야 됐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정도로 꽤나 믿음의 발걸음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이 믿음의 발걸음을 가는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길을 들어설 수 있도록 하셨죠. 그들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넓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아무런 군사 훈련이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고 마라의 쓴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더 있습니다. 불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하게 하고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선선하게 하셨고 십계명을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하셨습니다. 더 있습니다.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더 말할까요? 더 말하면 입이 아픕니다. 네. 이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절대 잘못되지 않은 길이라는 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행적보다 하나님의 행적이 더 많은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부단히 힘쓰고 부단히 노력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이스라엘의 어떤 믿음의 행보보다 더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길이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탐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은 왜 죽으러 이 광야길을 걸어왔느냐라고 불평을 하는 걸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라도 버릴 수 있는 선택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들을 벌하실 때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싫어하다가라는 히브리어를 봐보면 테누아티로 나오는 동사인데요. 인정치 않다 혹은 좌절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을 좌절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도록 방해하면서 좌절시켰다라는 것이죠. 짝사랑을 하면 한쪽만 사랑하게 되죠. 잘 알죠? 한쪽만 사랑하게 된다는 거. 반면 한쪽에서 속된 말로 어장관리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사랑을 선택적으로 관심만 가져주면 이 짝사랑하는 사람은 관심을 해주면서 이렇게 따라갑니다. 짝사랑하는 쪽에서는 진심인데 한쪽에서는 어장관리를 해서 선택적인 사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방해하면서 좌절시켰다는 거예요. 제 딸이 있어요. 제 딸 아이리가 있습니다. 제 딸 아이리는 우유와 오레오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제가 오레오 과자를 저도 좋아해요. 근데 오히려 아이리가 그걸 다 먹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루는 유모차에다가 그 오레오를 숨겨놨습니다. 그렇게 과자를 넣어놨는데 그걸 어떻게 찾았는지 유모차의 그 지퍼를 열어서 아빠 과자 줘 이러는 거예요. 그런 아이리에게 오레오를 한번 안 줘봤습니다. 안 주려고 하니까
그렇게 울더라고요. 좌절을 합니다. 정말 통곡을 하고 울어요. 어떻게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웁니다. 아에리에게는 오레오가 진심인 거예요. 아에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웃을 내용이 아닌데, 아에리에게는 그 오레오가 진심이었던 거예요. 아에리는 오레오를 원하지만 제가 장난으로 오레오를 먹지 못하도록 막으면 진심인 사람에게는 좌절이고 아픔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좌절시킨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했던 하나님을 좌절시킨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대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 드러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정탐할 때 잘 드러납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 없던 그 싸움을 싸운 것,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았던 그 경험을 했던 경험들, 낮에 햇빛과 밤에 찬바람을 막아줬던 그 기둥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보다 죽다 살아났구나, 안도감에서 끝이었다는 거예요. 좋다 에서 끝나고 언제든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배척할 수 있던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단지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했던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겪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해주신 기적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들이 생각하는 경험으로 정탐에 대한 느낌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나에게 오는 시련과 어려움이, 절망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생각나고 더 나를 힘들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겪는 고통과 아픔만 생각납니까?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게 하신 이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펼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은혜의 큰 손으로 우리를 도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믿음의 자리에도 서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내가 걸어왔던 길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큰 손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변함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슨 경험을 했기에 그들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르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모세 옆을 따라다니면서 모세의 시종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옆에 있으면서 업무 보좌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말렉 전투에서는 군대 지휘를 했습니다. 그는 모세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몸으로 직접 체험한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옆에 계속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꼈거든요. 더군다나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한 회막을 떠났음에서도 여호수아만은 계속 그 옆에 하나님의 회막 옆에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한번 봐볼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았고 그 은혜를 직접 체험하며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구절절 보았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하시려는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를 봤으니까 갈렙을 봐야죠. 갈렙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잘 안 나옵니다. 네. 이후에 이 가나안 사건 이후에 정탐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헤브론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가겠다라는 내용 정도로만 나오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은 80대 노장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선포를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한 사람이 이 갈렙입니다. 이 헤브론 편지가 아니죠. 험난한 산악지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조차 가기 힘든 그 산악지대를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서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그리고 정복을 합니다.
또한 갈렙의 이름의 뜻을 한번 봐볼 텐데요. 그 문자 그대로 지역을 하면 갈렙이 무슨 뜻이냐면 개가 됩니다. 월월 개. 개입니다. 되게 진짜 개예요. 하지만 랍비 전승이나 이제 유다 학자들 또는 기독교 주석가들은 갈렙의 이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두를 뜻하는 콜과 마음, 심장을 뜻하는 레브를 합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모두와 심장을 합쳐서 온전한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해석합니다. 갈렙은 온 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심장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중세에도 있었는데요. 칼뱅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칼뱅의 명언 중에 이 말이 있는데요. 나의 심장을 주님께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드리나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칼뱅이 제네바에서 쫓겨나죠. 제네바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파레를 의해서 다시 제네바로 불러오게 되는데요. 카렐은 그 과정에서 정말 그 제네바로 가기 싫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차라리 하루에도 1000번씩이나 죽어야 했던 그 십자가를 다른 방법으로 지겠다. 다른 죽음을 선택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자신을 쫓아냈던 곳에서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하지만 그를 부르려던 그 파렐은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이 칼뱅에게 요청을 하죠. 결국 칼뱅은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말을 하면서 승낙을 하게 됩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드리나이다 라고 말하며 제네바로 가게 됩니다. 결국 칼뱅은 요절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기독교 강요와 주석서들을 남기면서 기독교 신앙에 많은 영향들을 미치게 됩니다. 칼뱅이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처럼 갈렙 또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앞에 광야가 있더라도 당장에 먹을 물이 없더라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실 줄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으로서 정탐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 곧 가나안 땅을 언약의 땅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고백들을 한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경험했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탐 내용을 말할 수 있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탐 보고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들이 담겨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을 보면 그들의 신앙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고백을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9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 맞아요. 아직 상을 줘야 되는데. 예,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서 그 첫 발걸음을 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밥 먹듯이 잊어버리죠. 마음속에 누가 날락거리는지, 내 안에 그 유부남 그 누구죠? 송중기. 예. 송중기가 있고 여자는 유부녀 중에 그 김태희. 하여튼 남자들은 속이 시커매서 뭐 여러 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누가 들락날락하는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쏙 빼놓고 잊어버려서 기억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도우심 아래 있다는 사실을 계속 의식하면 우리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행보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의 자리로 가게 하시고 은혜를 주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배에 힘주고 딱 힘있게 말하는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고, 그것을 믿기에 그들은 당당하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의 고백은 무엇인가요? 두려워 말라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장대처럼 크긴 했어요. 저처럼 큰 사람들이 창 들고 이렇게 달린다고 생각해요. 와, 예, 뭐 고릴라가 뛰어가냐, 뭐 이런 그런 눈으로 보시는데, 여튼 전쟁에서 중요한 건 이 피지컬입니다. 예, 신체적 조건이죠. 거인 골리앗만 해도 이스라엘이 꼼짝없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까? 당장의 UFC나 뭐 권투 같은 그런 격투 프로그램들을 보면 맞는 체급끼리 싸워야 하죠. 그래 다른 체급끼리 싸우면 싸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들은 무슨 백장으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그들은 전쟁을 한 경력이 많지가 않았어요. 성경에서 민수기 14장 이전에 전쟁을 했던 기록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아말렉 전투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쟁 한 번 해놓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당황스럽지 않나요? 전쟁의 경험도 많지 않은데 이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맹신적인 믿음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군사적 경험이나 단순한 용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 그런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말렉 군사들은 훈련도 정말 잘 받고 출중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민수기 24장 20절을 봐보면 아말렉 민족은 으뜸이라고 나와 있을 정도로 군사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들이 그들을 이긴 거예요. 그들의 싸움을 하나님이 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외친 겁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넘을 수 없는 그 장벽과 같은 상황이,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믿고 나아간 것처럼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경험했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실질적으로 체험했던 인물이에요. 그 경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석되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해석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가나안 땅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차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언약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땅을 봤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고난의 산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시선으로 그 고난의 산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가실 텐데요, 갈렙이 나이가 들어서 85세의 노장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헤븐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불과 10살 좀 넘은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언제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의 산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반드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길, 그 도와주셨던 그 길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그 고난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반드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아멘. 고백하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헛되지 않게 주 아버지 하나님이가 아버지 난 사람의 유혹에 던지지 않고 아버지 그 상황과 아버지 영혼의 정신이지 않고 믿음으로 잡고 살아가는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철수할 주옵소서. 함께함으로 나가는 이 모든 사랑을 될 수 있도록 나가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시며 주님이 함께하시면 주님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나가며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시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우리의 상태와 건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태 모든 상황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발걸음으로 나아가며 주님 붙들고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여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받은 기도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받은 기도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기도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수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그 품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기적의 주비야 소리를 받고 기적을 같이 나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받고 하나님 모든 영광을 걸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가는 삶으로 간직하며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실 때 백배로 결심하는 복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 중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상기를 얻었으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평안의 삶을 누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과 그 어두웠던 그 삶이 아버지 하나 낙담되었던 삶인 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건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날마다 삶에서 좌절과 절망의 현실을 그렇게 바라보기보다 믿음의 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땅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현실에 치중하지 않고 절망하여 눈물을 흘리기보다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웃음 지을 수 있도록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의 삶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설처럼 아버지 고독하고 힘들고 외롭지만 주님께서 이 삶의 여정의 주인이신 줄 아시오.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이 나라의 위정자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소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부흥을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보혈이 나를 덮고 이 나라를 덮고 교회를 덮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바꿔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나라를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도와주시라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 교회를 반드시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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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끌림받아 비불로서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주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외치며 나가는 그런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며 나가는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모든 것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의지를 들어주시옵소서.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우리가 외치며 나가고 응답하고 신을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절히 쏟아보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간절함이 하나님의 역사가 간절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가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 돌보시며 복된 민족으로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산기 땅에 연약해진 이 땅 놀랍게 쓰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 여기고 하나님의 위치를 우리의 이름과 같이 여겨버리는 이 어리석은 백성 가운데 하나님 어찌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를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겸손히 나가는 백성들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대로 간절히 채워주시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서로 붙들며 세겹줄이 되어 함께 나갈 때 함께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나갈 때 주님, 이 대한민국이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주님의 뜻이 임하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듯이 이 나라 이 교회가 주 안에서 화목해지고 아버지 분열과 다툼이 그치고 사랑을 노래하면서 주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행하신 모든 것들을 증거해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가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오니 반드시 이 나라와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이 어려운 한국 교회 상황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교회를 반드시 써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음악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손을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시고 기거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주를 아버지 나아가기로 합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인격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손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이실처럼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아버지 잊지 않고 아버지 철석같이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붙들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